사도행전 78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8번째 강해 시간으로 오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설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바울이 했던 설교들을 좀 다 모아가지고 이 예수님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내용은 계속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와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랴로 압송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받고 거기에 감옥에 구류돼 있고 또 새로운 재판을 받고 이런 얘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뭐 공부했어요?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해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올라가서 자기가 지배하는 그 지도자들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로마 총독에게 그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곳에 소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소요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전부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로마 총독들이 부임하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 지역의 우두머리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또 그들의 이렇게 불편한 걸 덜어주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고 이런 일을 한다 그랬죠. 그래야 그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베스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 지도자들이 다른 건 하나도 부탁하지 않고 뭐만 부탁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무려 2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집요하게. 그랬더니 그까짓 거 들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지금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이죠. 평상시 같으면 들어줬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 베스도가 들어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너희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가이사랴로 와라. 근데 거기서 재판하겠다. 누가 그때 누가 그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죠. 안 그랬으면 오다가 죽을 뻔했죠. 그들은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계획해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대적자들이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쳐요. 자기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총독이 가이사랴로 올라가 버리니까 쫓아왔죠. 지도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다시 재판이 열렸어요. 그죠? 거기서 막 이제 재판이 열리고 또 옥신각신하고 막 이러는데 총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리 저들의 고소 내용을 들어봐도 뭐 바울을 죽일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죄가 없고 뭐 이거 자기들 종교 문제 같은 거 이런 비슷한 걸로 자꾸 이제 싸우고 그런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게 죄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총독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재판을 하다가 이 총독이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걸 보고 또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저 사람들 좀 이렇게 요번에 잘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만져줘가지고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며칠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재판 안 받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겠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복습하는 겁니다. 큰일 났죠. 이제 거기 가면 죽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셔가지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난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저 사람들이 고발하고 고소하는 대로 그런 죄를 졌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고 죽으려면 죽겠지만은 나는 그런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다. 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인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아갔고 이제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 총독은 어떻게 돼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돼요.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뭘 보내야 돼요? 황제에게. 이 사람이 고발당한 내용이라든가 고소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황제가 읽을 때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딱 정리해서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써서 보내는 게 이렇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종교 문제도 있고 마땅한 죄는 없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어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이제 벌어진 일이 오늘 이 일인데, 자, 로마 총독 베스토가 지금 이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근처에 있던 북쪽 지방에 있던 그 분봉왕들이, 분봉왕 누구예요? 오늘 보면은 아그리빠와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위에 이제 조그만 나라의 왕인데 총독이 부임해 왔으니까 인사차 온 거죠. 그죠? 로마 총독이 왔으니까 인사차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유대교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 총독 이 베스토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좀 내가 사적으로 도움을 얻어가지고 고소장이라든가 보고서를 쓰는데 내가 좀 이렇게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 베스토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이 재판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저들이 가만히 싸우는 걸 보니까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지금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싸우고 막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게 나오죠.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총독이 기독교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는 건 자기도 알고 있죠. 총독도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불과 얼마 전에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그런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가 살아났다, 지금도 살아있다, 중요한 건 살아났다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니까 관례에 따라서 그 북쪽에 있던 왕국의 왕 이 아그리빠가 여동생의 버니게가 데리고 이제 총독이 인사하러 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13절, 14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지난번에 한번 또 족보를 우리가 많이 공부했는데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다 잊어버려도 뭐 하여튼 뭐 괜찮습니다. 자, 이 성경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우리 사도행전 11장 12장에 헤롯 하나 죽었잖아요. 또 헤롯 왕이 왔었는데 이 도대체 헤롯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 헤롯이 누군지만 알아도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그 핍박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이래요.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이제 이미 죽었고, 헤롯 대왕에는 자식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자식들이 많은데, 헤롯 대왕이 결혼한 여자 중에서 이 미리암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랬죠. 미리암네는 원래 그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이 왕국, 유대인 왕국의 공주입니다. 공주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헤롯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두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는 어디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물론 족보를 한참 쫓아가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다르죠. 야곱과 에서 갈라질 때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이 됐고, 에서는 이제 에돔이 됐어요. 에돔. 그 시작이 오면 이걸 이두메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근데 이두메 사람을 로마 황제가 이제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을 통치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좀 존경을 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하는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유대 공주인 미리암네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 아들을 낳는데 이 헤롯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지금 누구예요? 미리암네도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 공주에게서 아들이 낳는데 이 자기 부인과 아들을 의심했어요. 의심해가지고 자기 부인 뭐 처남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그 유아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
날 때에 동방 박사들이 경비하러 왔더니 내가 왕인데 어디 왕이 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난 애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 왕이. 그만큼 잔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아리스토블로스는 이때 어디가 있었냐면은 로마로 유학을 가 있었다고. 로마로 유학을 가서 로마의 황제가 될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친구가 됐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는 바람에 목숨을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건졌죠. 목숨을 건지고 그때 이제 이 헤롯의 또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헤롯의 다른 아들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다스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난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미리암네 2세에게 난 헤롯 빌립 1세. 요 세 아들에게 자기 나라를 물려줍니다. 죽으면서 헤롯 대제가.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지금 유대 총독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유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됐고, 이 헤롯 빌립은 그 서쪽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때는 한 나라였는데 아들에게는 세 나라로 쪼개진 거죠. 그런데 요 헤롯 아켈레오는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AD 6년에 유대인들을 하도 괴롭혀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서 고발을 했어요. 로마에 가서. 그래서 로마에서 와서 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끌어내리고, 이때부터는 예루살렘 지역은 총독이 직접 와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오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은 여전히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와 목 잘라 죽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분봉왕 헤롯 빌립 2세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자, 이 세 아들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 세 나라를.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장성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 황제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유대 지역의 왕으로 보내요. 이 세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다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영토만큼 이 셋으로 나눠졌던 영토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게 합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왔을 때 다시 이 나라를 다 통합해서 여기 다스리도록 큰 영토를 로마 황제가 준 거예요. 왜? 자기 친구니까. 다 준 거예요. 그 이놈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 제자들 잡아왔잖아요. 야고보 잡아다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잘라 죽였죠. 목을 잘라 죽여서 야고보가 순교한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제자 중에. 그래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또 누굴 잡아갔어요? 제자들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딱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다음날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다 못 죽였죠. 그 다음날 이제 가서 다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헤롯 그러니까 막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바로 그냥 거기서 46살에 배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창자에 벌레가. 여러분 교만을 떨다가 지가 왕인 것처럼 교만을 떨다가 이 배 창자에 이 벌레가 들어가서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사도행전 12장에 죽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거기까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죽은 다음에 로마 황제가 이 당시에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이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일남 2녀를 뒀어요. 12장에서 죽은 그 사람이 지난주에 드루실라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나죠? 드루실라 누구랑 결혼했어요? 지금 총독의 전임 총독인 벨리스랑 결혼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공부해 가르쳐 드렸잖아요.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하여튼 안 나도 됩니다. 또 나오면 내가 또 가르치면 되지 뭐. 한 2, 3주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드루실라는 그 총독 벨릭스랑 결혼을 했고, 또 한 딸이 이제 버니게예요. 그리고 오늘 찾아온 아그리파가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2세. 그래서 원래 로마 황제가 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얘한테 이 똑같은 나라를 다 주려고 그랬는데, 이때 이 로마에 있었거든요. 나이가 17살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얘기가 다 요세푸스 책에 다 나와요. 역사책에. 이 17살밖에 안 되니까 주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다시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왔던 벨릭스 총독이고, 지금 그래서 누가 또 왔어요? 총독.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는 이제 얘가 한 23살 됐을 때 그 유대 지방의 위쪽에 지금 레바논 쪽에 있는 조그마한 왕국을
자기 아버지를 봐서 더 왕국으로 줘서 거기 왕으로 와 있다가 네로가 통치할 때는 더 많이 줘가지고 북쪽 지방 갈릴리까지 다 이렇게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기 동생인 헤롯 칼키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한? 삼촌하고 결혼한 거지. 이때는 막 이랬어요. 결혼시켰다가 이 칼키스의 왕인 헤롯이 죽으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여기 왕으로 삼아놓고 이 버니게는 자기 오빠 집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자, 대충 이해가 되죠? 잊어먹어도 돼. 이건 뭐 잊어먹어도 되는데 수요일 날이니까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누구 사람 이름 막 나오는데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오빠 집에 와 있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같이 인사하러 왔는데 이 두 사람은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해맑은 사람이고 전문가라 그랬어요. 전문가. 그래서 이제 인사하러 온 김에 이 총독이 좀 물어보려고 자문을 구해서 이제 보고서를 황제한테 써야 되니까 자문을 구하려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는요, 뭐 이제 더 공부하기는 그렇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티투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이제 한 10년이 지나면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서 완전히 다 멸망당합니다. 이때로부터. 사도행전 이때로부터 한 10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로마 군단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100만 명이 몰살을 했어요. 한 사람도 못 살았어요. 몰살을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다가 몰살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끔찍하게. 예. 그런데 그때 막 자기 민족이 죽으려고 그럴 때 자기 민족을 살려보려고 애쓰기도 했고 바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타이투스가 나중에 로마 황제가 돼요. 11번째, 12번째 황제가 돼요. 그 황제의 사랑을 받아. 황제의 연인이 돼가지고 이 로마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이 버니게가 로마의 황후가 될 뻔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어디 저 여자를 데리다가 왕이 로마 황제가 어디 저 유대에서 여자 데리다가 결혼하려니까 로마 시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혼을 못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로마 황후가 될 뻔도 했던 그런 여자고 유대교 나중에 그 결례의식도 하고 굉장히 하여튼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예요. 자, 오늘 이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쭉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오늘 본문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자기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갔다는 얘기도 하고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바울을 재판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바울이 재판을 받는 중에 유대인의 재판을 거절하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청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가 황제의 재판을 받도록 허락했다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성경이 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 이 사건의 쟁점이라는 게 요새 하도 재판을 많이 해가지고요 법률 용어에 아주 우리 국민들이 익숙해 있어요. 드라마만 봐도 전부 다 재판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맨날 나오고 영화만 봐도 다 판사, 검사 같은 우리나라 이 드라마, 영화가 전부 다 정치 일변도 문화가 완전히 황폐했어요. 정치밖에 없어. 정치밖에.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나 이 참 큰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바울과 저들의 그 쟁점이 뭐냐면은 그 쟁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고 저 바울이 주장하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 예?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자기들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얘기가 27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기대를 하고 하여튼 오늘은 이제 그 쟁점이 그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 바울의 모든 설교를 요약한 겁니다. 이 베스도가.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많이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부활한 이후에 하늘에서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찾아오시고 이런 얘기들 다 했겠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요약했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얘기한다. 지금 예수님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똑똑한 사람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오늘 사건의 쟁점은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사건의 쟁점을 알아야 되지. 나머지 격까지 막 이런저런 얘기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죠. 중요한 거는 딱 핵심을 알아야지. 예? 답안지를 잘 쓸래도 학생들이 뭘 알아야 돼요? 한 문장을 읽으면 그 주제가 뭔지를 딱, 그게 이제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잘하는 거지. 딱 읽고 지금 저자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딱 캐치해내는 능력이죠. 독해 능력이에요. 독해 능력. 성경 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독해력이라 그래요. 책을 읽고, 책을 한 권 읽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뭔 얘기를 읽었는지 하나도 몰라, 잊어먹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이 책의 저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 쟁점, 논점을 정확히 딱 캐치해내야지. 쉽지 않아요. 읽다가 딴 생각하고 뭐 이러다가 보면 뭐 읽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쟁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 그래요. 기독론. 바울의 기독론. 바울이 기독론은 뭐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은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는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했느냐? 그가 죽음으로 이룬 게 뭐냐? 그는 정말 살아있느냐?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느냐? 앞으로 기독교인이 말하는 종말에는 도대체 와서 무슨 일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하면서 많이 설교했던 거를 이제 한번 종합해 보는 거예요, 오늘. 자, 바울도 맨 처음에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바울은 당대 구약의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 율법 전문가입니다. 바울의 학문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 구약과 그레코 로만 모든 학문과 철학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사렛 이단. 나중에는 자기가 나사렛 이단으로 몰렸죠. 나사렛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맨 처음에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였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저 다맥색에 있는 사람까지 잡으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그 못된 짓 하는데 그 다맥색까지 쫓아가서 잡아오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 똑같은 열정이 어디로 나타나요? 주님께로 나타나잖아요. 희리멍텅한 사람은 뭔 일을 해도 희리멍텅해요. 열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열정적이에요. 그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 인생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통 유대교, 정통 구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잡아가고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단 말이에요. 변해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생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구약 학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십자가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율법 전문가인데 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믿고 있는데 어디에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이 일부러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랬죠. 못 믿게 하려고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으로는 그 당시에 바울의 신학으로는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단이라고 화가 나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잖아요. 다맥색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냥 큰 빛이 비쳐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셨죠.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누굴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은 건 맞다. 그러나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나 같은 놈의 죄 때문에 나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나 같은 놈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달은 이후부터 바울은 학자잖아요, 학자.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겠죠. 구약 성경을 다 동원하고 그 당시 고대 유대의 모든 문헌들을 다 동원해서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가 체계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연구했겠죠. 예? 그 연구한 결과가 뭐냐?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자, 첫째,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자기가 체험적으로 만나면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구약의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야훼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로마 감옥에서 깊은 묵상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옥에서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겠죠. 거기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말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헬라 말로는 이제 모르페라고 하는데 이 모르페가 무슨 뜻이냐만 해도 주석가들이 어떤 주석,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주석에는 100페이지 이상을 썼어요. 이거 하나를 설명하려고. 예? 읽다가 지쳐서 읽지도 못해. 그 한글도 아니고 영어로 써 있는 걸 깨알같은 글씨를 이 모르페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다. 예?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이시죠. 삼위이신데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죠. 삼위일체가.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인데 어떻게 삼위로 계신 분이 한 분일 수가 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골로새서 1장에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성자 하나님이면서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구약 박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엘로힘 마라 엘로힘 그 엘로힘이 복수거든요. 복수. 원래는 엘이에요. 엘. 신은 엘. 소문자 갓. 신이에요. 엘로힘 그러면 우린 대문자로 써요. 누구예요? 갓. 그를 대문자로 쓸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엘로힘이 복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6절 읽으면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바울도 또 히브리서 저자도 이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도 창조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누구셨다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 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이제 우리 복음서에서 자세히 설명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는 한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어나서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다 거치게 하셨습니다. 왜?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다고. 그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도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거는 그 유명한 마리아에게 온 수태고지 말씀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이 땅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너를 덮으셔서 네가 메시아를 낳을 거다 하는 그 정말 감격적인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하심. 오늘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물건을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명을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 뭘 그까짓 걸 못해? 아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탄생 과정을 거치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죄는 없어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너무 여기서 많이 나가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마리아 무죄설 이런 걸 막 주장해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마리아가 메시아를 탄생시킨 그런 영광의 몸을 얻었지만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막 기도할 때 마리아님에게, 성모님에게 막 기도를 해. 아드님한테 좀 얘기해서 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게. 그러나 마리아는 훌륭한 신앙인이지만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신성화시키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서신에 마리아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마리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깊은 묵상 속에 저 나사렛 예수, 인간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인간이고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거구나.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야, 좀 대단한 거죠. 바울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리는 믿지도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그게 제가 감사했어요. 그 똑똑가 되는 세계 석학들이 이걸 못 믿어가지고 신학자인데 예수를 안 믿어. 엉뚱한 소리 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나는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더라고. 할렐루야.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믿음은 정말 어느 정도는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것도 있지만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여기 지금 벌써 20분이네. 여기 와가지고 지금 잘 듣고 계시잖아요. 연속극 안 보고. 그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에 찾아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후기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더럽고 죄악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악되고 이 부족하고 이 열등한 물질, 이 몸도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뭘 주장했냐면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걸 주장해요. 도세티즘. 가현설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가현설. 진짜로 몸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우리 눈에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악된 몸을 입고 오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의 몸을 잠깐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자를 떠나서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애 하지 않으셔서 어렸을 때 잠깐 모습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없어요. 30세가 되셔가지고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실 때부터 복음서는 이제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3년 동안 열심히 전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기도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온갖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뭐까지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죠. 생명까지. 십자가에다가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이게 또 신학자들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칼을 탁 빼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귀를 말고의 귀를 탁 자르니까 예수님이 집에 칼을 꽂으라 그랬죠. 귀를 다시 고쳐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기독교는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돼.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의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욕하고 이게 다 폭력을 쓰는 거예요. 예? 폭력을 쓰는 자는 반드시 폭력으로 망해요. 자기도 똑같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하나님이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수 없을 줄 알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싸우느냐?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도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까지는 로마 군단 그냥 예수님이 입김으로 물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능력을 유보하시고 사용하지 않고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 전서 2장 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어요?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의 형벌을 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끔찍하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주님이 이미 내가 내 죄를 다 사하셨어.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요. 여러분이 받을 형벌을 다 면제받아요. 하나님의 나중에 백보자 10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야훼이신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 받은 거죠.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기 우리가 또 하나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죽음이 로마의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것이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 지금도 지가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아니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야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울도 몰랐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알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으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 할렐루야.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육신으로 돌아온 이야기는 인간 역사상 어떤 종교 철학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12 제자도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거 증거하다 다 순교했어요. 순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잡혀가서 죽을까봐 숨어있던 자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증거하게 됐잖아요. 뭐가 이 사람들을 바꿔놨을까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공부해 왔지만 계속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그건 하나님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느니라. 증거를 주셨느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스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바울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죠. 사도 바울이 1절부터 58절까지 고린도전서 한 장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래. 첫 열매. 첫 열매는 보증금이에요. 그건 무슨 보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주일마다 오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고 일주일 동안 무섭고 두렵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고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주일날 한번 예배 오는 것도 지각하고 늦고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어디 계셔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지금? 부활하셨는데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저기 얼마큼 올라가셨을까요? 예? 그 승천했다는 말은 저 하늘 어디로 올라갔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창조주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돼서 왕 노릇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듯이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아플 때 고난 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왜 슬픈지 왜 아픈지 왜 고통스러운지 그분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셔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통치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은 통치자의 자리예요. 통치자의 자리.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스러운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다스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니까 그냥 보좌에 계신 주님을 봤죠. 여러분, 하늘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잡은 자를 다 다스린다 그랬는데,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뭐냐? 그게 이 어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인간의 어떤 권세를 말하는 거냐? 이 바울 연구자들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할 거 없어. 둘 다예요. 둘 다. 우선적으로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세력, 악한 영, 사탄과 그 쫄개들인 귀신들을 말해요. 사탄과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다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멋대로 활동하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탄과 귀신들은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뭘 활동해요? 이 땅의 타락한 권력과 정권자들, 권력자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들을,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도 역시 가리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통치하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악인들도 있고 악도 일어나고 악도 기승을 부리고 악이 어떨 때는 이기는 것 같고 인간의 역사에 목장구름이 잔뜩 껴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악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랬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잠깐 허락할 뿐이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어떤 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 두는 게 뭡니까? 고대 언어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왕과 장군들을 잡아다 어디다놔요? 발 아래다 꿇어 엎드려 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둔다는 말은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붙잡아서 꽁꽁 묶어서 항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왕도로 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탄의 세력들과 귀신의 세력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악한 인간들을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조금씩 어떻게 하고 계시는, 소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완전히 다 사로잡습니다. 지금 다 사로잡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그때까지 계속 뭐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이는 역사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정복해 가느냐?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악을 정복해 가세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신다고요. 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그만큼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 속에 나가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움과 갈등이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나라가 자꾸 파괴되고 사랑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사탄의 나라가 점점 파괴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열심히 전도하셔서 사탄이 지배하는 그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 마귀에게 저렇게 시달리며 살게 내버려 겁니까? 언제까지 저 어둠의 세력에게 고통당하고 속아서 살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기도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셔서 다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사탄의 나라를 하나하나 그게 정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이 5%, 10%, 20%, 30%다 예수 믿고 우리나라 돌아오면은 저기에 지금 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 부서지고 저 아파트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야. 상징.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사탄의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것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은 계속 하늘에서만 다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아기의 모습으로 은밀하게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천사, 전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의 왕의 모습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왕의 모습으로 오셔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의 때가 되면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요. 부활을. 살아있는 자들은 오늘 밤에 오신다고 생각합시다. 수요예배 드리는데 지금 오셔요. 오늘 밤에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해. 아주 잠깐 동안에 영접할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모든 악의 세력과 악인들이 다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죄로 오염된 세상을 다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뭐 7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이단들이 하는 소리고 순식간에 다 치유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돼. 그럼 주님과 함께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여기가 천국이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이걸 다 고백했죠? 신앙 고백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뭘 믿어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는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일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다고 고백하는지는 알고 믿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전날 장만이 주문해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를 내가 뭘 믿는지, 사도신경은 우리가 뭘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그 내용을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주님이 다시 오셔요. 이 땅에 소망 갖고 살지 마세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독론에 대해서 바울의 기독론 우리가 좀 공부해 봤습니다. 나 같은 죄인,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의 보좌, 영광의 창조주의 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세상과 인간과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내 남은 인생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